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저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가장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전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님은 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억압받는 자의 피난처여 환난 때의 요새가 되시며 그분을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돌아보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는 내 적들이 뒤돌아서다가 넘어져 멸망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권리와 내 사정을 변호해 주셨으며 주의 옥좌에 앉으셔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또 이방 민족들을 꾸짖으시며 악인들을 멸망시키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셨습니다. 적들이 멸망에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멘. 제가 1:1 양육자반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자그마한 질문에도 쉽게 흔들리며 또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당황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자주 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그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도 쉽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은 구원받은 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건은 한 번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 구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한 번 구원하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과 동시에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모두 말하겠습니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 이와 같은 표현은 시편에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신비한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그것을 돌이켜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존재를 기억하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나를 만나주셨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말씀을 나누다 보면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감격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의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이 되셨다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어떤 분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 구원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 내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듣고 내 마음이 열립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내 마음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그때의 그 시간에 만나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는데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히 또 우연히 또 우연히 여러 가지 우연이 계속해서 겹치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계획과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섬세하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으신 분들, 예수 믿게 되신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로 신비롭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셔서 이 새벽에 이 자리까지 나오실 수 있게 되셨습니까?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이 새벽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적들이 멸망해 영원히 사라지고
주께서 그들이 살던 성들을 뿌리째 뽑으셔서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옥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돌이켜본다면 우리의 구원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찬양이요 전도입니다. 전도를 누가 가장 열심히 하는지 통계를 보니 예수 믿은 지 3년 이내의 분들이 대부분 전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 구원받은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히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선포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포할 때 그 선포는 듣는 사람에게도 선포가 되지만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구원의 확신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 선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과 함께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적들이 멸망에 영원히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성들을 뽑으셔서 아무도 성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임을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구원하실 것, 그리고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옥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개인의 구원보다는 공동체의 구원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사건도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직접 만나기도 전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 전체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은 나 개인의 구원임과 동시에 공동체의 구원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세례 받는 분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증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은 그 간증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간증을 듣는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는 내가 받았던 구원, 내가 세례 받았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 세례를 받지만 은혜가 그 개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이 나 개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순회서의 나눔은 어떻습니까? 순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나눌 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 대적 전체를 심판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다스리신다는 그 확신이 새롭게 드는 것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모든 것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 개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홀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분이 없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이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일어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신앙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간증과 기적은 여러분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를 풍성하게 하시기 원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를 통하여서 나의 구원이 다시 한번 확인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구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는 나에게 먼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간증은 나에게 먼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만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십시오. 이건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가지고 있어야지. 아니요, 그러면 금방 사라져요. 계속해서 나누고 나눌 때 그 나눔이 풍성해지면서 순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것이 멀리 퍼져서 좋은 소식으로 땅끝까지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9절 10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이시며 환난 때 피할 요새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은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때 피할 요새가 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 때에 그때에 확신이 생기고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의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 어떤 공격이 와도 지켜주시는 요새와 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수록 우리가 믿는 대상인 이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이것을 있으면 우리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에 100만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통장에 돈이 사라집니까? 내가 화를 내면 그 통장에 돈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관계없이 100만 원은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심지어 내가 죽어도 내 통장에 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은행이 망하면 그 돈은 못 받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행이 신뢰할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망하십니까? 하나님 없어지십니까? 하나님 흔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구원이 사라지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있어도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나의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고 믿을 만한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구원을 확신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준 기도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